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질병보다 하나님이 강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얼른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무엇보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라버린 세상 자랑과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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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예! 주님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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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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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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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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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해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기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승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주간 중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상처와 아픔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야 된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픔과 그 수치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꽃을 피우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다름없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루빨리 일상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희망찬 4월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누리 비전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갱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좋은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받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서 저희들의 행실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며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과 안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희를 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가 다투지 않고 저희가 자랑하지 않으며 주님께 향한 저의 온 지체로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건축되어지고 있는 천안 복명동 그곳 축복의 처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건축의 과정마다 행복한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교역자분들을 항상 거룩한 능력으로 세워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격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절의 말씀과 병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전의 사람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축복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은주 전사님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4월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됐는데 우리 유치부 사역을 돕고 또 영유아 유치부에 관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전사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말씀하시고 가시죠.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맡게 된 이은주 전사입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바꿔버렸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또 유익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너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도시인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아마 가정에서 가족끼리 자가격리하면서 또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 구호기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쟁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다 나눠주면 좋겠어요. 누구는 받을 것인가 누구는 안 받을 것인가에 가지고 요구하고 또는 이렇게 논쟁할 것이 아니라 재난구호기금이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살리고 제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건데 하위 50% 미만까지는 받은 만큼 소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한 30%에 들었다 그런 분들은 한 4배 정도 소비하면 좋을 것 같고 10%에 든 분들은 한 10배, 1%에 든 분들은 한 100배, 그리고 0.1%에 든 분들에게는 1000배 이상 소비해 달라고 좀 그렇게 거꾸로 요구하면 어떨까? 재난구호기금은 마중물이라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사회 좀 살려달라고, 공동체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굳이 모여서 어려움을 끼치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지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만 정말 세상을 위한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기도하고 정말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순금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데도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서 기도하지 못하고 앞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임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생명의 길을 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중고로 고통을 당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산산에 깨어진 삶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한들 의심으로 불안해하면 그 심령이 어찌 행복한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삶의 힘이고 삶의 에너지이자 삶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의심으로 이끌고 가고 무엇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린드는 드디어 달 표면에 도착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달의 탐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들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 도착하기 수개월 전에 달의 환경과 비슷한 미국 서부 사막지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원주민, 우리들이 흔히 인디언이로 부르는 한 노인과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주 비행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메리칸 원주민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죠. 그러자 우리는 저 달을 갈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정말 진중하게 이 우주 비행사들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꼭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다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들 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 달에는 신령한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부족이 그 정령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 노인, 그 추장이 자기 부족말로 뭐라고 하더래요.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암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부족의 언어로 암기한 우주 비행사들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인디언 노인이 죄송하지만 말해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알려준 그 메시지는 달에 있는 신령한 정령들과 자기들 부족만이 아는 비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 말을 잘하는 그 통역사를 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암기한 것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더래요. 그렇게 암기한 메시지를 인디언 추장의 메시지를 전해줬더니 그 통역사가 막 웃더랍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단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당신들의 땅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인디안 추장은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나서 삶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고 나서 더 이상은 이 서양 사람들을, 백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 고향으로 여겼던 저 달마저도 혹시 빼앗길까 봐 비밀 언어를 전해준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땅을 빼앗고 나의 물질을 빼앗고 나의 삶을 빼앗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내가 가진 것을 위협하고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죠. 아, 이 사람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지켜줄 사람이구나 할 때 그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4명을 낳아가지고 넷을 다 키우고 있는데 제가 했던 이 아기들 키우면서 제일 재미있으면서도 부러우면서도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잘 안 때려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주 혼낼 때는 무섭게 혼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절대로 아이들이 제 편을 안 든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혼을 내고 맴매도 어렸을 때는 맴매도 하는데도 그 맴매하는 엄마한테 달겨들고 엄마 붙잡고 울고 그걸 보면서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참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혼내는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희생한다고 해서 불행하는 게 아니에요. 뺏긴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을지라도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바르게 하게 해주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을 나에게 주는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해주고 좋은 것을 줘도 뭔가 나에게서 나의 안전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흔들고 우리가 누렸던 좋은 것들,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신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사이비종교 신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라는 존재가, 교인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행복을 흔들고 빼앗아가진 않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까? 왜 돈을 벌고 왜 관계를 맺고 왜 수고하고 애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추구해 갑니까? 결국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행복합니까? 왜 코로나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솔로몬처럼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물질로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헛됐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헛됐습니다. 생리학적인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헛됐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도 해보고 나쁜 것도 해보고 정상적인 것도 해보고 미친 것도 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에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진실에서 시작되고 진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나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찾고 파라다이스를 찾고, 그러나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죽으면 다 허무한 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기타의 종교든 어떤 종교든지 항상 참된 행복은 영원한 것에 있다, 영생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시작은 이 진실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도 행복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생물학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 진실 앞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행복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물질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권력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용서하는 행복,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는가? 행복을 빼앗기면 의심하고, 행복을 얻으면 믿는데,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한 아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딸 바보라고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의심이 있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 하는 의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 있나요? 이 딸 바보인 아빠는 자신이 이렇게 왜 자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가 봤더니 과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런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과학은 늘 의심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신앙은 이미 알고 믿은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이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자꾸 일어났더래요. 그래서 불안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갈등했는데, 헤이든 천문관의 관장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헤이든 천문관의 관장한테 닐 타이슨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몇 %일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체 우주. 닐 타이슨, 당신이 알고 있는 전체 우주에 관해서, 그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전체 과학자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우주 크기를 전제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의 크기는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과연 이 전체 우주의 몇 %일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50%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4%랍니다. 그런데 닐 타이슨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천문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예측하는 우주의 크기에서 4%인데 자기가 예측하는 것보다 우주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신이 예측하는 우주의 4%를 인간이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딸 바보인 아빠가 의심이 싹 가시더래요. 야, 내가 너무 내가 과학을 신봉했구나. 그렇게 큰 우주가 있고 100%의 우주가 있고 인간은 겨우 4%밖에 알지 못하는데 100%의 우주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가 있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건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게,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닐 타이슨에게 묻습니다. 지구에서 달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지금 말 못하시는 분은 이거 대학 수능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닐 타이슨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전체 우주 크기를 전제로, 그게 교실이라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답니다. 자기 자신대로 표현해보면, 전체 우주 크기에서 달과 지구의 거리를 표현해보면 자기가 알고 있기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9m, 화성은 1.6km, 1600m.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은 얼마나 될까요? 우주를 4%로 알고 있는 인간의 지능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미미합니다. 만약 우주에 어떤 인지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그냥 가정이에요. 그 존재에 비해서 인간의 지능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우주에 그런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왜 인간에게 메시지를 안 보낼까요? 그럼 왜 인간에게 메시지를 안 보낼까요? 이런 재미난 비유를 듭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당신 집안의 뜰을 산책했다. 그런데 거기에 지렁이가 있다. 당신이 그 지렁이를 보고 놀라겠냐? 여러분 놀랍니까? 아마 신경도 안 쓸 거다. 무시할 거다. 여러분 정말 이 광대한 우주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고 온 우주를 지배할 것처럼 막 하지만, 그 존재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지렁이 같을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신묘막지간 우주가 조금의 한 치의 틈도 없이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천년, 만년, 억년, 수십억 년을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을 알아서 믿을 수 있고 증명해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비전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의심만 있으면 불신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맹신이 된다고 하지요. 믿음을 위해서 의심하십시오. 충분히 의심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거룩한 행복을 누리며 살 존재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딸 바바버처럼 의심해요. 또 의심하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나를 과장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지혜롭고 나를 지나치게 신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슬며시 찾아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자신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게 슬며시 우리 자신을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딱 붙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삶의 전부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행복, 내가 지키고 싶은 건강, 내가 지키고 싶은 기업, 내가 지키고 싶은 그 가족을 무엇인가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죄인이요, 죽을 자요,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주의 것.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로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레이라고 하는 마태가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도마처럼 살아간다면 평생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디까지 의심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 왜 거기까지 따라왔냐? 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너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의 저주일지라도 결코
너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이제는 너는 슬픔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아라. 고통과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아픔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더 이상 너는 저주와 불행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고통과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만나가지고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믿겠으면 왜 와요? 왜 와? 오지 말았어야죠. 아닙니까? 왜 왔을까요?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의심증이에요, 의심증. 그래서 이 도마를 보면요, 처음부터 의심하며 살았어요. 이 도마에게는 행복이 없었겠죠.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여기에 보면 이 도마의 의심증을 갖고 있는 성격이 명쾌하게 드러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장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 나사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건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피신하셨거든요. 다시 그곳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도마가 탁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릴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살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결코 핍박이나 압박 때문에 해를 받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역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습니까? 또 가면 틀림없이 거기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같이 가서 그냥 콱 죽어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도마의 상태를 다 알고 있으셨나 봅니다. 네. 이게 도마는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심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도마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비관적 영웅주의자. 지금 이 11장 사건에서도 주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거기 가봤자 별 볼 일 없고 잘못될 텐데 그래도 나는 같이 가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부각하고 싶은 영웅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가 혹 잘못되면 어떨까 할까? 내가 혹 죽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안이 혹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을 해소해내지 못한다면 도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같이 겪어내서 좋은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부추기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를 위해 가지고 처소를 예비할 건데 예비하고 나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할 적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그래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텐데 의심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그런 이 도마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그만 좀 의심해라. 이제 좀 따라오려면 좀 그만 좀 의심해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혹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면, 남편이 혹 아내를 의심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예수님이 이제 도마하고 부부 관계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여보, 나는 어떤 거는 정말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속상해하면 내가 너무 아파. 여보,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려고는 많이 노력해, 여보. 나는 당신 흠 못 잡는 줄 알아? 이게 지금 우리 집 부부싸움에 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하고 같이 살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지 마라. 내가 그 길을 가면 너희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4%밖에 우주를 모른다고 해서 저 우주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한 저 우주 가운데 용기 있게 나가라. 달을 가고자 하는 꿈을 꿀 때 어떤 사람은 발을 디뎠다는 그런 광고 요즘에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해라. 정말 너가 갈 길을 모르겠다면, 영생의 길을 모르겠다면 눈은 다 감아 그냥. 우리 예수님 꼭 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얼만큼 알아야 너가 나를 믿겠느냐. 의심을 버려라.
내가 진정 십자가를 원하고 내가 진정 부활을 원한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서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고자 결단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잖아요.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외국어 잘해야 되고요. 수학 잘해야 되고요. 로마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세리는 당시에 가문이나 태어난 신분에 상관없이 천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뜯어가는 이 같은 동족의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리의 길을 걸어갔을까? 자기 삶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려면요,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데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물질로 행복하진 않아요. 세리는 아마 틀림없이 욕을 먹었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찾고자 했던 참된 행복,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행복을 얻지는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가 일하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세리야, 세리란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5장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꿨다, 세계관을 바꿨다는 거예요. 즉시 따르느니라 하는 것은 당장의 필요를 개념치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소를 사가지고요. 예수님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태도입니다. 당장 현실적인 필요에 개념치 않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자신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탁 고정하고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마태가 소개된 곳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삶의 길을 온전히 바로잡고 나서 잔치를 벌려요. 큰 잔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도 큰 잔치를, 5장 28절 말씀에도 큰 잔치를 벌렸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큰 잔치에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로 표현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죄인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큰 잔치를 벌렸을 적에 아마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도 마태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내가 잘 되면.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교차로에는
도마가 있고 마태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이제 내려놓고 마태처럼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가 정말 못 믿겠냐? 그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저게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교착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그 행복을 유지하며 또 이웃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학과 신앙 사이에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을 즉시로 내려놓고 마태처럼 주님을 즉시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의심과 하나님 믿음 사이에 이 교택점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있는 이 행복 하나님 앞에 유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이웃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개인의 참된 행복, 내 이웃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에 들어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과 신앙 사이에 의심하는 것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오 하나님, 내 알고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마와 같이 의심하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삶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야 나의 요새 나의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나의 소망 승리하며 살아갈 수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내가 이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있다면 이 부족한 의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음성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발걸음에 즉시 응답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여 돕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과 부모지 가운데 있는 선교회 현장들과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100배, 10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어 가듯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고백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